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직장과 가정과 사업장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지와 마음의 굳어짐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무지와 마음이 굳어짐으로 인해서 처리된 결과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무감각한 상태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되었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게 하셨습니다. 참, 이 구약에서도 보면 이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마라. 완악하다. 이 바로왕도 이 마음이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셨고 또 자기가 또 완악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리 몸도 어때요? 늙으면 굳어지죠. 아주 죽으면 완전히 뻣뻣하죠. 어린아이는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우리가 이 굳은 마음, 우리 몸도 마찬가지죠. 암이 되면 굳어버리잖아요. 다 굳어 죽이는 거예요. 굳어버리면 이제 이게 혈액순환이 안 되고 신경계통이 마비돼 버리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무지와 마음이 굳어짐의 결과를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9절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자, 옛사람의 상태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이 사탄의 노예로 있었던 종으로 있을 상태죠. 마음의 영적 긴장이 없고 펜스가 없죠. 그러니까 욕망대로 충동대로 어디가 가서 이렇게 칸막이가 있어야 하는 게 아니라 지 마음대로 막 말하고 행동하는 거죠. 욕망대로 충동대로 그냥 움직이는 거죠. 우리가 어린아이는 때 천방직축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조심할 줄을 모르는 거죠. 그러다가 그냥 그냥 떨어지기도 하고 아주 위험하죠.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죠. 인격적인 기준이나 사회적인 체제, 가치, 원칙이 없이 욕망대로 충정대로 살아갑니다. 요즘 묻지마 살인이 많잖아요. 공원에 갔던 어떤 애엄마를 그냥 그냥 묻지마 그냥 살인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국회의원도 이 어린아이가 중학생인가요? 아주 그냥 그냥 돌인가 뭘로 그냥 머리를 여러 번 때렸다는 거 아니에요? 이 충동.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그날 기분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날 기분대로. 이거 참 오늘 시대에 참 지식이 많고 문명이 발달했는데도 이렇게 사회가 그렇습니다. 자, 에서와 같은 사람 굶어 죽겠는데 무슨 장자가 이까짓 건 팥죽 한 그릇에 그냥 충동대로 팔아버리죠. 할아버지 람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하나님과 연결된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은혜와 축복을 받는 그 놀라운 그 축복권, 장자권을 다 내면, 장자는 세 가지죠. 왕권, 그 후손이 왕이 되죠. 에서의 후손이 왕이 되어야 되는데 동생 야곱의 후손이 왕이 됐다는 거죠. 제사장권, 야곱의 아내 유다 지파는 왕권, 또 레위가 제사장권이죠. 두 배의 축복은 누가? 요셉이 받죠. 그걸 다 야곱이 그 자녀들이 아들들이 다 받는 거죠. 자, 그들이 마음이 허망하여 인생의 목표를 발견하지 못하고, 우리가 어떤 목표를 향한다면 열심히 달려가지만 어디를 목표를 갔다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왕장하잖아요. 이 허망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인생은 진정한 의미에서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하는 어둠의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어둠은 어디로 갔지요? 이게 방향을 모르잖아요. 대낮에는 야 저기 길이구나, 넓은 길, 좁은 길, 이거 웅덩이구나 다 알고
잘 막 달려갈 수 있죠. 근데 어딜 깜깜할 때는 어디서 그냥 뭐 걸어 넘어지는지 모르니까, 아니면 뭐 벽에 부딪히는지도 모르니까, 그건 박 터지는 거죠. 그러니까 꼬꾸라지고 할 수 있으니까. 이 어두움은 그들에게 영적인 무지를 가져오고 마음을 굳게 하여 생각과 가치관이 삐뚤어지고 양심이 마비되어 버리게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것들은 중대한 영적 결과를 초래하여 하나님의 생명에서 분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 죽음이죠. 분리,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면 우리는 이것을 우리는 죽음이라고 그러죠. 영적 죽음은 하나님과 떨어진 것을 죽음입니다. 포도나무신 예수님에게 떨어지면 가지가 그때부터 메말라 비틀어지고 땅에 떨어지고 짓밟히고 쓰레기 취급받고 나중에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삶을 사는 이방인의 삶이 바로 이런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고 죄에 대한 무지와 양심의 무감각, 이게 죽음입니다. 자, 하나님의 생명은 모든 생명에 생명을 부여해 주는 근원이십니다. 자, 하나님의 생명에서의 떠남은 곧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를 의미하는 것으로 죽은 하나님 없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축복과 사랑과 생명을, 지혜와 총명을, 그래서 늘 그래갖고 살아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몸의 지체라도 팔뚝이라도 잘라지면, 공급이 안 되면, 연결되지 않으면 그건 쓸모없는 거예요. 어디다 쓰겠습니까? 나중에 썩죠, 바로. 그렇습니다. 분리, 죽음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되는 모든 이상은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이 하나님으로부터 소외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무잠입니다. 이에 대한 헬라어는 아그노 이안, 이것은 선천적인 죄에 대한 무지를 가리킵니다. 두 번째는 마음이 굳어짐. 굳어짐 헬라어는 포르시는 이 돔같이 딱딱한 상태를 묘사하는 것으로서 마음이 굳어짐이란 말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무감각한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문둥병, 그렇죠? 요즘 같은 한센스 병이라고 그러지만 이것은 감각이 없죠. 그러니까 뭐 코가 떨어지고 뭐가 떨어져 나가도 팔로 손가락이 떨어져도 몰라. 자꾸 문드러지죠. 참 어떻게 보면 눈도 그냥 뭐 아주 멀어버리고. 이거 무감각. 자, 하나님에 대해서 완고해지는 것으로 하나님과 원수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관계입니다. 이 문둥병은 이 권위에 대해서 불순종하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문둥병과 같은 거죠. 자, 마음이 굳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표현하죠. 늘 마음이 유연함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배구를 하든지 축구를 하든지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좀 유연성 있게 부드러워집니다. 유연성에 힘이 있는 거죠. 가소성이란 심리학적으로 이 말랑말랑한 영어로 플라스틱 말하는 거죠. 플라스틱은 딱딱한 거고 소프트는 부드러운 거죠. 플라스틱 같은 그런 뜻이죠. 어떤 말씀을 이렇게 선포할 때에 아멘으로 받아야 되는데 무덤덤하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장차를 말한 거죠. 길가에 뿌려진 씨, 바위덩어리에 뿌려진 씨, 떨기나무에 뿌려진 씨와 같이 반응이 없는 상태, 마음이 무뎌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기도할 때, 은혜를 사모할 때, 예배드릴 때 자기 마음이 강팍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늘 마음을 열어놔야 됩니다. 애들이 와서 찬양 율동을 해요. 천사가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얼마나 부드럽고 예쁘고 그렇습니까? 교회 와서 찬양 율동할 때 마당만 발라도, 교회 마당만 발라도 눈물이 나고 이렇게 마음이 열려있고 부드러운 사람이 있는가 봐요. 그러나 강팍에 있으면 설교를 들어도 아이고 지루하네, 길게만 하네, 졸린데 이렇게 받아들일 마음이 굳어버려서 이 길가와 같이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말씀을 그냥 스펀지처럼 그냥 옥토처럼 빡 빨아들이면 그냥 얼마나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자, 이 마음이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좀 기경해야 되죠. 한두 시간씩 부르짖고 기도하고 또 성경을 보고 또 이렇게 회개하고 뉘우치고 또 막 찬양을 막 부른다든지 찬양 이렇게 해서 노래를 부른다든지 이렇게 해서 자꾸 이 마음을 부드럽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만약 산책을 한다든지 또 가벼운 운동을 한다든지 또 이런 것들, 그래서 어떻게든지 우리가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참 이렇게 낙엽 소리만 밟아도 인생이 낙엽이 이렇게 나무가 그렇게 파릇파릇하더니 가을이 되니까 다 늙어서 이렇게 떨어지는구나. 그러면서 보다도 이제 낙엽인데 이렇게 낙엽은 예쁘게 떨어졌는데 그냥 안 떨어지려고 뭐 그냥 이렇게 해서 추한 모습으로 있지 말고 떨어질 때 떨어지자. 이렇게 감각이 이렇게 살아있는 시적인 마음이 있어야죠. 이렇게 다윗은 그냥 다 시가 저절로 나오잖아요. 찬양이 저절로 나오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육체에서 영혼이 떠나가면 사람이 죽는 것처럼 우리 인생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그 영혼은 죽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예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지지 않도록, 그 은혜의 공급이 멈추지 않도록 늘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영적 감각이 무딤, 하나님의 도에 무감각하고 무질서하다는 거죠.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 무감각해진다는, 참 그렇게 성경을 읽고 또 테이프도 듣고 은혜를 받고 찬양도 듣고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세상 문화의 마음이 줘버리면 영적인 감각이 무뎌져서 하나님에 대해서 영적인 것들에서 반응하지 못합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출 줄 모릅니다. 애국하지도 못하도 슬프나 기쁜다는 이 감각이 부담담하다는 거예요. 더러운 것에 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죠. 이게 돼지나 다 그렇죠. 더러운 것에 그냥 사지. 가치관이 전도해버린 세대. 이것이 성경이 진단하는 죄 속에 빠져있는 이방인의 삶.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중에 양심도 도덕도 없다 그러죠. 자, 삶의 기준이 없어서 무질서, 상대와의 그 어둠 속에 빠진 채 자기가 원하는 더러운 욕망을 저마다 향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냥 서로 욕심부리고 싸우고 다투는 거죠.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자, 네 번째,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위로 스스로 썩어져가는 것이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 최근 우리 동성 추세 있죠. 이 부끄러운지를 모르죠. 도리어 아주 자랑하고 또 이렇게 하는데 아주 잘못됐죠. 성경은 로마서에는 분명하게 이 남색하고 여색하는 거,
순리대로 하지 않고 영리로 하는 자는 하나님의 상당한 벌, H자라는 무슨 병이 있죠. 그런데도 그것을 버티는 부끄러운지 모르고 또 참 유럽이나 이런 기독교 국가들이 다 여기 넘어가는데 우리 한국만은 지금 이 차별금지법이라는, 누가 차별을 해요. 차별은 차별금지법이라 해가지고 동성연애를 반대하는 자들을 벌 주겠다는 거지. 우리가 설교 시간에 이제 그 성경 말씀도 못 해볼 수도 있다고 말이죠. 자, 행위가 그릇되어 있습니다. 유혹을 쫓아 살고 구습을 쫓아 스스로 썩어져 갑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은 욕심을 따라 사는 생활입니다. 그 생활이 더럽습니다. 하나님도 없고 내세도 없고 소망도 없고 욕망의 세계만 있어서 먹고 마시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욕심대로 즐기고 살아가다 죽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도 없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는데 그것이 행복인 줄 아는데 말세에 고통하는 때라는 거죠.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는 사람을 마땅히 하나님께 반응하면서 살아야 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만든 세상에서 하나님 주신 몸 받고 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영광 돌리지도 않는 그런 짐승만 또 못하는, 영적인 것에 둔감해져서 신령한 세계, 하나님에 관하여서 느낌도 응답도 없다는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질문입니다. 나는 영적 세계를 어떻게 느낍니까? 다음으로 넘어가는데요. 계속 보겠습니다. 나는 영적 세계를 어떻게 느낍니까? 예배 드릴 때, 말씀을 드릴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 하나님 임재의 음성을 듣느냐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은혜를 받고 찬양하면 마음이 움직이고 눈물이 나고 또 이렇게 반응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렇지 못한, 그렇게 해서 자꾸 이제 감동이 돼서 나도 전도돼야 되겠다, 나도 구제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선한 일이겠다, 자꾸 나름대로 이런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마음의 굳어짐이 한 번에 오지 않고 서서히 암도 와고 굳어지는 것처럼 굳어진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로마서 1장 18절에 32절,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19절까지를 비교합니다. 자, 첫째는 허망한 상태죠. 마음이 완악함. 두 번째 단계 어두움. 세 번째 단계 죽음 혹은 심판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무모함. 아주 존 스타트가 잘 비교해 줬죠.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완악함, 쭉 한번 불의의 진리를 막는 사람들, 로마서 한번 또 마음이 굳어져 버린 것을 말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두 번째 단계 어둠입니다. 허망하는 것에 어둠이 있으면 안 되죠. 마음이 어두워진다. 자, 죽음 혹은 그 후에 심판이 있는데 두려워할지도 모르죠. 무모함입니다. 더러움, 부끄러움, 용기, 부끄러움에 용감한 거죠. 우습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새 사람을 입어라. 스승 되신 그리스도.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 어떤 모델을 따르고 배웁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구원은 그분은 제자가 되기 위해서 그분의 인격과 사역을 배우는 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제자는 스승한테 자꾸 배우죠. 심지어는 걸음거리기도 배우고 말하는 것도 다 배우고. 우리는 지금 그 고등학교 때 좋은 명문고등학교 다니면서 그 수학 기하가 있죠. 근데 시골에서 올라와갖고 그리는 게 갖고 우리가 흉보다가 다 닮아버렸어요. 하여튼 그 나쁜 것도 닮았죠. 자, 우리가 구원에 대한
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않으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우리가 구원에 대한 잘못된 인식, 오늘 밤 죽어도 천당 가면 된다. 그게 전부가 아니죠. 구원은 칭의, 구원의 출발이 있고 또 이제 구원의 과정, 이것이 성숙이죠. 타락한 인간, 하나님의 생명을 떠난 인간이 다시 하나님의 생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처럼 영향력을 끼치고 사는 구원이 있다는 게 성숙돼서 그렇죠. 은혜 우리가 복받고 대접받았으면 남을 대접할 줄도 알고,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만물을 맡기겠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에베소서 지금 메시지가 그렇잖아요. 내가 너의 가정을 맡긴다. 내게 속해 있는 직장을 내게 맡긴다. 또 목회자들에게 내가 너에게 너의 교회를 맡긴다. 얼마나 큰 개념입니까? 전도하고 끝나는 게 아니야. 사회를 변화시켜야 됩니다. 최근 이 건국 전쟁이라는 영화를 만드는데 초대 대통령이 이승만 박사님이 감옥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는데 성령 체험하고 하나님 기적적으로 선교사들의 도움으로 이제 해방되고, 거기서 그냥 배제학당에서 또 선교사님들이 성경도 가르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 가르쳐 준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것을 배워가지고 나중에는 미국에 서 5년 동안에 학사, 석사, 박사 오직 나라를 독립시키고, 이제 그 6.25 전쟁 많았을 때 유창한 영어로 미국 대통령 전하고 평소에 잘 사귀던 메가드 사령관 오라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위기에 처한 나라를 살린 거죠.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온 인류를 구원해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다면 한 사람 성령 체험하고 하나님이 길러주신, 그래서 그 국방, 미국과 친해진 한미연합 토지해서 공산주의 이렇게 모두 다 자기 그냥 만석군 다 나머지는 그냥 거기서 일만 해서 sak분으로 사는 게 아니라 5년 동안 딱 땅을 분배받아가서 5년 동안 갚아갖고 다 자기 땅에 통해하는 그 토지계획, 엄청난 귀한 일을 했죠. 북한은 토지계획 했지만은 나중에 다 국가가 공산당이 다 가져가 버리고, 그러니까 막 억지로 일하니까 일도 안 되고, 하나님 예수 믿고, 참 사실은 처음에는 그가 평소에도 그냥 설교도 잘하고 그랬어요. 그렇게 예수 잘 믿고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자유, 민주, 자본주의 이렇게 해서 한 사람이 통해서 우리나라가 공산주의가 다 멸망받아야 되는데, 나는 그 유럽에 살면서 그 소련, 그 빨간 그 공산당이 독일 옆에 폴란드까지 오고, 나는 독일을 사는데 그 동독, 우리가 이제 한 2시간 이제 콘크리트를 하는데 너무 못 살아요. 50년 됐는데도 그냥 집이 끄름 있고, 인테리어도 못하고, 리모델링 못하고, 건축도 옛날 건물이요. 차도 그냥 옛날. 이 사람에게 자유를 주고 해야지 공산주의 독재 갖고는 안 된다는 것을 배우는데, 결과적으로 그 나라 다 막, 또 중국이 그냥 아시아를 다 먹었는데, 북한까지 먹었는데, 이 남한을 안 먹는다는 것은, 아이고, 이제 낙동강까지, 참 낙동강 오래 될 뻔 하는데, 하나님이 이승만 박사, 또 미국 트럼프 대통령, 메가더 인총 36작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참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참 지금 생각하면 자다가도 깜짝 놀랄 일이에요. 우리가 지금 북한의 그 김정은이한테 그냥 고통당하고 땅이 저주를 받고 그냥 하루에 한두 끼 죽도 제대로 못 먹고, 옥수수 그냥 우리는 개도 쌀밥 먹어. 근데 뭐 더 좋은 거 먹죠. 결국은 예수 믿고 복 받고 믿고 천당 가는 것도 좋은 것이, 이건 출발입니다. 그 다음은
내가 스승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닮아가는 거죠. 이렇게 이것을 거룩해지는 이것을 자 이제 우리가 썩고 냄새나는 거기에서 우리가 이제 뭐 해야 돼요? 무덤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아직도 썩고 냄새나는 옷을 걸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며 계속 옛사람은 벗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자꾸 입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주님을 날마다 닮아가는 이렇게 옛사람을 자꾸 마치 정금처럼 불순물은 자꾸 제거하고 이제 정금처럼 그래서 우리에게 광야에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새 사람으로 자꾸 우리가 입어야 된다는 거죠. 성화되는 과정입니다. 하나님 자꾸 닮아가죠. 우리가 자꾸 이제 미국하고도 친해지고 유학도 가고 유럽도 가고 그러면서 배우면서 우리가 뭐요? 우리도 서구 교통질서도 막 그냥 마음껏 추여가 빵빵 그러는데 유럽 갔다 오면 참 저녁에 자꾸 이렇게 양보도 하고 이렇게 서구 문화를 자꾸 배우기도 하잖아요. 좋은 것도 배우고 또 옛날 같으면 그냥 물건 놓고 잊어버리고 그냥 도둑질 당했는데 지금은 그냥 놓고 있어도 뭐 그냥 다 그냥 놔둬서 나중에 잊어버려 가서 찾는 그런 좋은 사회로 우리가 자꾸 이렇게 서구 선진사 이 기독교 문화를 우리가 자꾸 배우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게 되는 성화에 주님 닮아가는 하나님 닮아가는 이렇게 의롭고 참되고 거룩한 삶 되어가는 것 정직하고 진실하고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의 인격을 내 속에 이뤄가는 계속 그는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무감각하고 무지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날마다 예수님처럼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서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